주 예수 이름을 온 천하만방에 권세 이름 능력 이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찾아낼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육적인 것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오늘도 이 시간도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선할 수 있도록 차선과 우선을 바꾸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생명의 메시지를 주옵소서. 종이 듣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 시르는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빨리도 가지 말고 늦게도 가지 말고 잘 이게 걸음도 우리 같이 맞춰가면 좋잖아요, 그죠? 빨리 가다 보면 뒤에 오는 사람이 잘난 척한다 그러고 또 너무 늦게 가면 느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예외입니다. 만풍 놓으시고 늦게 가도 상관없고 빨리 가도 상관없고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다시요 읽으실 때 거기 띄어쓰기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좀 띄세요. 띄라고 해놓은 거거든. 아버지가 가망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루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까 제가 우리 전사님 원더풀 잉글리시가 뭔가 말에 가서 내가 약간 들어봤거든. 다 들어야 되겠더라고. 할아버지도 듣고 할머니도 듣고 우리 이장로님도 들으면 이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거야. 세계적인. 그 아까 내가 거기 충격을 받았어요. 60도 상관없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대. 60 넘어도. 근데 왜 그렇게 그냥 60 넘었다고 뒷짐지고 계십니까? 그러다가는 안방 늙은이가 아니라 저 뒷방도 차지 못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회 될 때에 참 감사한 게 말이에요. 우리 사일전사님들도 좋은 분들 보내주셔서 또 일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메뉴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음식점을 차려놨는데 아주 메뉴가 그 채수와 집사님 그 채수와 거기 보니까는
이 메뉴가 좋으니까요 사람들이 몰리더라고. 지금 1년 좀 안 됐잖아요. 다른 데는 지금 손님 없어 우성인데 이건 오다 가는 사람도 많아요. 오다 가는 사람 예약 안 하면 또 들어가는, 어떤 날은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참 좋은 메뉴다. 그죠? 좋은 메뉴. 아까 우리 집사님 듣고 그냥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내가 또 들어가라 그래서 어떤 분들 막 들어가라 그랬는데 하세가 들어봐야 돼. 그지? 들어봐야 돼. 그럼 상담도 들어보신 분들은 좋다고 그러거든. 근데 안 들어보면 그러면 상담.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솔직히 고백을 해. 아빠 내가 돈 내고 말이야 여기까지 와 상담 나 사실 싫어해. 아주 비비 꽂는데 와서 들어보니까는 공부 좀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이래는 거야. 그래 들어보면 알잖아. 그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필리핀 가실 분은 꼭 들어야 돼. 아까 그러더라고. 필리핀 가실 분은 지금 몇 달 동안 들으면 입이 열린대. 근데 딴 사람들은 아멘 안 해. 안 가실 분들은. 근데 참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신지 사람이 말이야 적을 거. 근데 이번엔 선교팀들이 너무 많어. 지금 자르지도 못하잖아. 그치? 앞에서 순서대로. 지금 40명이 넘었어요. 가실 분들이. 얼마나 감사해. 그잖아요. 하여튼 난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뭘 감사해? 하나님이 너무 크게 쓰실 것 같아. 걱정이야 지금. 어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뭔 속에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게 있는 거야. 좀 이 오후 시간에는 좀 자유하게 아멘도 잘 하셔야 돼. 오죽하면 못 가시겠어. 바쁜 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하나님 앞에 말이야 뭘 이 설계도를 딱 내놓고서 하나님 이번에 이겁니다 이래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는 그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만 하나님 길 열어주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지금도 안 늦었나 모르겠네. 티켓팅 다 끝났나. 이제 더 이상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 선교 가실 분들 몇 개월만 공부하시면 가서 말해요. 아까 그러더라고 우리 준전사님이 뭐 사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어. 뭐 주세요면 끝나는 거냐. 밥 주세요. 그지?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집에 가요. 뭐 집에 가서 뭐하고 할 얘기 할 필요도 없어. 뭐 집에 간다면 끝나는 거지. 가서 뭘 하든지 말든지 그거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 학교 간다 그러면 뭐 학교가 뭐 스쿨이면 고 스쿨 해도 되는 거야. 그냥 그럼 학교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어떻든지 여러분 기회가 한 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실까. 이 넘치는 게 글로벌 리더가 얼마나 이게 많이 만들어내시려고. 탑 리더 말이야. 탑 리더. 지금 우리 전사님들이 UN 사무총장 최소한 꿈꾸고 지금 지도를 하기 시작했거든. 여러분 미리 사인 받아놓으라. 아까 미리 사인 받아놓으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면은 엄청난 일을 하시거든. 그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따라 달려가면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그죠? 필요한 길도 열어주셔요.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그런 대로 살다가 끝나지 인생 뭐 얼마나 살겠다고 말이야. 다 산 인생인데 여러분 그런 분은 힘이 없어. 걸음걸이도 목표가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냥 지 맘대로 걷는 거야 그냥. 근데 연세가 들어도요. 연세가 들어도 말이야 좀 무언가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저 노인들도 다 배웠으면 좋겠어. 붙여줄래는 모르지만은 어떻든지.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하여튼 이걸 좀 홍보를 많이 하라고 말해. 홍보를 하라고. 그래서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포커스가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놓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 안 기뻐하셔?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왜 지금 서론이 기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다 합시다. 그러나.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이 밤에 이 오후에 제목이 그러나야. 그러나. 이 말은 뭡니까? 3절까지 보게 되면 오전에도 했지만은 참 사대교를 보니까는 주님이 마음 편하시겠어. 참 마음이 불편하셔서 주님이.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뭐 위에는 말이야 행위가 양 그렇고 근데 4절 그러나 따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목회도 그래. 저게 하다 보니까는 뭐 오다 보니까는 그냥 하나님께 떠밀려서 그냥 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왔는데 보니까 다 여러분 다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속도 지글지글 썩이는 사람도 있고 속을 열어 보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보일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고 하여튼 너무나 기쁘게 해서 눈물이 말이야 아주 그냥 끊일 수가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저건 나한테 하는 말이다. 뭐 나한테 하는 말이나 누구한테 하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 그럼 누가 인도하세요? 인간이 교회 갈지라도 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되 하나님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사셨다고 할 것 같지만은 나만을 생각하면 안 돼.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 여러분 다음 세대 내가 외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쇼킹해야 돼. 충격을 받아야 돼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일으킬까 그 말이에요. 잠깐 아까 기관장 회의하다가도 그랬어요. 내가 나이 더 먹어서 훗날에 넘치는 교회를 볼 때 한 2-3명만 남는다고 생각을 해봐. 내 마음이 아파 안 아파요?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난 2-3명 생각도 안 해.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넘치게 하실까 난 이 기대감밖에 없는 거야. 누구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하게끔 하셨잖아요. 여기 교회를 이제 이 땅을 파괴하시고 물이 나와서 뒷짐짓고 물 보고 말이야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 배를 짓다 어떤 때는 이걸 왜 또 시작했나 말이야. 자기가 시작한 것처럼 말이야. 그럼 내가 시작한 거 아니거든. 근데 그때는 내가 꼭 한 것 같아.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라는 걸 빼야 되는 거야. 이게 들어올 땐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가라는 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주께서 주셔야 되거든요. 이 교만이 들어오려면 벌써 사인을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사인을 빨리 아유 교만 마귀가 또 이건 나를 건들고 있는구나 말이야. 겸손하면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셔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놓고 쓰셔야 돼. 마음 놓고 그냥 사대교회 같은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심이 많으셨겠어 이 사대교회 때문에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뭘 입고 다녀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군이라.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었겠어요. 그 몇 명 때문에 1절에 3절까지는 사대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책망과 권면의 내용인데 4절은 사대교회 일부 성도들 향한 그리스도의 바로 격려의 말씀이라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2절에 그 남은 바 뭐요? 죽게 된 것이란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의 영적인 빈사 상태 가운데서도 누가 있다고? 남은 자가 있는 거야. 남은 자. 따라 남은 자가 있어. 엘리야 시대에 몇 사람 남겨놨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말씀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냥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금식하면 눈물 뿌려 기도하면 말이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도를 본인이 안 하니까 다른 사람 기도 안 하는 것 치하지만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요, 지금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요,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오는 거 주님 것이 은혜지. 여러분 보세요. 하는 행태들 보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어. 하는 모습들 보면 축복해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하나님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남은 자가 되어줘야 돼. 그래도 시대마다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어요. 바로 그 그루터기와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앞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4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여러분 몇 명은 소수야 다수야요? 소수의 이름들이에요.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성경에는 few names라고 했어요. 아주 적은 몇 명의 그 이름들, 그냥 아주 적은 숫자라 그 말이에요. 아주 적어 숫자가. 주님의 관심은 어디 집중하셨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대교회 그 닷을 보면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말이야, 그냥 크로스해 버리고 싶은데, 그러나 요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몸부림친 자들 그 몇 명이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무한 자인 거로 합당한 자인 연건이라. 합당한 자인 연건이라. 오늘 4절에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다 오염시키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오염시키지 않았다. 여러분 오염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꾸만 말이야, 좀 누가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참 오염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좀 마음 잡고 하려고 그러면 옆에 좀 부축을 해줘야 돼. 헬퍼 역할을 해야지 자꾸만 거기다 말이야 고춧가루 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어나려고 하면 조금만 받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받쳐줄 능력이 없나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자꾸만 그래야 돼. 자꾸만 오염시키는 자가 아니라 자꾸만 일으켜줘야 돼. 주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 옷은 아침에 될 사람의 몸에 걸치는 옷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씀을 하는 것인 거예요. 신분. 그럼 여러분은 성도의 신분 가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도의 신분, 그 성도라는 사실에 더럽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뭐라고요? 오염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더럽히지 않았다. 물질적인 풍요 그것 따라가지 않았고, 안일무사주의하지 않았고, 도덕적인 부패와 야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돈에 압도당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돈에 압사당하면 안 되잖아요. 돈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돈의 눌림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물질적인 풍요만을 바랐어요. 내가 영적인 거부가 되길 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사한 일주의예요. 도덕적으로 봐도 부패한 신령들, 아주 거기에 야합하는 사람들이. 근데 소수
그러나 그 최초 복음을 접했을 때, 진리를 접했을 때 열정적이고 순수한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그 몇 명, 그 소수, 그들이 주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 보면 계시록 2장 1절에,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무리 지나가도 님은 오시질 않네. 어떻게 다시 또 불러봐야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님은 오시지 않으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만날 약속을 했는데 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저 또 다른 님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책망이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만 받은 거는 칭찬받을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나 네가 잘한 것 있어 많어. 그러나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사랑 버리면 안 되거든. 처음 열정 식어지면 안 돼요. 모든 학문도 그렇죠. 학문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그죠? 그래, 학문도 개론이 중요해요. 개론, 그죠? 개론을 모르고 어떻게 학문한다 그러겠어요? 기초를 모르고. 수학도 여러분 공식 모르고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열정과 기쁨, 감사와 그것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옷을 덧입은 자신들의 그 고귀한 신분을 고귀한 줄 알고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이 저들에게 닥쳤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교회 모습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모습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그 몇 명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넘치는 교회도 정말 여러분들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 그래 계획을,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뭐 일거리를 자꾸만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일거리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실업자 되는 거, 영적 실업자. 여러분, 얼마나 일은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어. 얼마나 느껴보셨어요? 우리 주 앞에 신실한 자 되시고 주 앞에 진실한 일꾼 되십시다. 늘 주님이 쓰셔야 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4절 보십니다. 그러나 사대 그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무언 입고 나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왜 합당한 자인 연건이라. 흰옷을 입었다. 여러분, 흰옷을요 순결을 이야기하고 영광, 영생, 승리를 보통 그렇게 주석가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요? 순결한 자,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늘 승리 향해 달려가는 자들. 흰옷은 어떤 옷입니까? 5절에서 다시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다시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기는 자가 입을 옷이 뭐요? 흰옷입니다. 이기는 자가 입을 옷이 흰옷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는 24장로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요? 흰옷이에요. 보통 24장로들이라는 것은 보통 주석가들이 일반적인 주석 좀 하는 분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라고는 24장로, 신구약의 총수로 보통 지배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떻든 24장로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냐? 흰옷이라고 말해요. 흰옷을 입었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이거 흰옷을 입었다는 건 어떤 성도입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입는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뭘 썼다 그랬어요? 금관,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어떤 모습에 금면류관 쓰고 앉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상급받은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흰옷은 좋은 옷이야, 안 좋은 옷이야? 예, 흰옷을 입어야 돼. 우리 장로님 말씀은 아주 기가 막힌 옷이야 이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보면 말이야,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는 또 여기에 네 생물 나오고 24장로가 나오잖아. 5장 8절을 읽어볼 그 두 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드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런 구절만 읽고 있으면 좋겠어. 그러다 주님 오시면 좋겠어. 하여튼 지겹게 하면 드러나시는데 뭐 하든 안 하든 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래 부흥회하시면서 아멘 안 하니까 그건 팔자수관이라고 그래. 근데 저는 그렇게는 표현하고 싶진 않고 어떻더니 아멘 하는 거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떻더니 이건 주님이 좋아하신다는데 여러분 뭐 인색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 인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뭐 속으로 하셔도 좋고 겉으로 하셔도 좋아요. 아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세요. 지금 뭘 얘기해요? 흰옷 얘기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지금 흰옷 입은 자들이 뭐라고요?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저 녀석들이 어디서 온 녀석들이고 저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시작
넘치는 교회 뭐 얼마나 좋겠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당연히 주님께서 아시지 모르겠어요. 하니 그가 나에게 이루시되, 이제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 큰장 길어야 돼. 이게 큰환란 치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기가 이긴 자란 말이에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대속의 피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효원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뭐하고가 찬송하며 갈래요. 여러분, 힘든 것보다 찬송이 먼저 나와. 찬송이 그잖아요. 뭐 우리가 사는 인생 여정이 힘든 여정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살려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거기서 거기야. 내가 돈 많은 사람하고 대화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또 힘들더라고. 더 고민 많고 살아가는 삶이 말이야. 위장병 걸리고 살아가고 있고, 왜 그러면 이놈의 돈 그거 뜯길까봐 말이야, 잃어버릴까봐 그거 잡으려고 말이야. 여러분도 말이야 지금 한 1,000억 정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1,000억 정도 있는 사람 여기 잘 안 올 거예요. 그죠? 뭐 저기 또 뭐 별로 뭐 올 일이 있겠어.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한 1,000억 정도 있어도 여러분 여기 오실 것 같아. 왜? 주신 것 붙들지 말고 주신 분을 붙들어야 돼. 근데 주신 것 붙들다 보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보신 분 많지 여기. 가졌다가 다 날아가 버렸어. 근데 날아가니까는 누구지? 주님 오지. 날아가지 않는 것만큼 주님을 덜 의지했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2,000억 가지고 있는 목사를 해봐. 목회 제대로 할 것 같아? 더러워서 내가 그만둘랜다. 이런 목회 내가 뭐 니들 아니면 내가 할 게 없냐? 어디 뭐 내가 먹고 살기 힘드냐 말이야. 목사가 먹고 살라고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마음 아픈 게. 목사가, 여러분, 목사가 먹고 살려면 왜 못 먹고 살아? 어? 아니, 못 먹고 살겠어? 먹고 살지로 볼 때 내가 밥벌이 좀 하겠어? 못하겠어? 이걸 목회를 갖다 목회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어? 난 사실 그래요. 나도 뭐 잘 주님 앞에 점수가 많이 따는 목사는 아니지만은 안타까운 게 요즘에 뭐 다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는 개척을 하든지, 개척하면 죽음이야. 그게 죽음. 어디든지 가오리라 부름 받아 나서니 뭔 부르다가 말이에요. 콧물물 아우 형님이 막 나와 범벅이 돼가지고 말이야 막 부지다 보면 피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그럴 염려 하나도 없어. 그건 나올 염려가 없어요. 이 길 아니면 다른 길이 있거든. 그 길 가면 되는 거야. 가서 뭐 대리운전이도 해가지고 뭐 하고요. 또 뭐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 주신 사명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걸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이 쓰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다른데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물질도 필요하잖아.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물질 봉사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또 시간 봉사하는 분들도 있어야 돼. 몸으로, 그죠?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만 있다면은 교회는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봉사하시는 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그죠?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뭐예요? 귀한 분들이에요. 서로 질시하고 뭐 질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 누굴 만나든지.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 집사님 정말 집사님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그래야 되는데 저 집사님 이렇게 지랄 같은데 성질도 말이야. 근데 물질을 왜 이렇게 저렇게 주책 없이 많이 주셨을까? 나는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라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 꼴일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상대를 축복해 줘야 돼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쓰잖아. 그렇잖아. 감사하셔야 돼. 내가 할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또 이제 나는 그분이 못하는 것 하잖아요. 그죠?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전 그거예요. 저의 철학은 뭐냐면, 신앙은 무엇을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호의호식하고 말이야, 목사인 나를 생각하면 내가 뭐 그냥 성도는 생각을 하질 않아. 그냥 내 욕심 내 생각만 하고 나간다면은 주님은 나를 잘못 세우신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우를 범하고 있는 거고 주님께 누를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자인 연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합당한 사람들이 다수야 소수예요. 소수요. 지금 몇 사람, 주님은 지금 몇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4절에 그들은 뭐요? 합당한 연고이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합당하다는 말은 저나 여러분에게 붙일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합당하다고 하면 100%의 퍼펙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합당해요? 여러분들이야, 저나. 그렇지 못해. 근데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이름을 갖다가.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그분에게 적용된 표현이 합당하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누구에게 보셔주셨어요? 지금 거기 몇 사람을 가지고요, 그들이 말이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는 자 몇 명, 이 사람들이 이제 있어서 신혼 입고 나오면 깨달이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것과 동일한 자격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관계적인 의미 속에서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들 되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이런 지상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유로, 이 옷은 그리스도의 신분이거든요. 이걸 더럽히지 않으려 천상에서 옷을 입게 된 소수의 바로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죄의 유혹에도 그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정말 내가 칭히 의롭게 됨을 감사하면서, 나를 의롭게 칭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정말 고귀한 신부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신부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한 그의 그 모습, 바로 그들이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 있는 거라.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붙이실 때 너희들은 합당한 자라고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떤 자는 이겨야 돼. 여러분, 지면 안 돼요. 싸움에서 이겨야 돼. 싸움에 이기라더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싸움에 이기라더라. 내가 너한테 지면 내가 네 아들이다 하면서 싸우지 말란 말이야. 혈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악의 형들과의 대합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하고 싸워야지 왜
사람하고 그렇게 싸워. 싸움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꾼을 붙이려면 마귀와 싸움꾼. 마귀와 싸움꾼. 너무 싸움을 잘해. 마귀가 말이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 물러가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겨야 돼. 그러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져서 의로워져서 영생을 소유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새겨진 책이 바로 무슨 책이요? 생명책이에요. 다 생명책. 어디 여러분 거기 기록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지워지지 않나 모르겠네요. 앞으로 지워질 확률이 있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어떨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비결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이기는 자는 따라 이기는 자는 말이에요. 빌립보 4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생명책 한 세 군데만 보시겠어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벤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잘 도우세요. 도울 일이 있으면 잘 도우세요. 헬퍼 역할을 잘 하셔야 돼. 잘 도와야 돼. 계시록 13장 8절 말씀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이라니까 개새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짐승은 악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 말이에요. 보통 짐승으로 표시하잖아요. 그죠? 뭐 악마 뭐 등등의 어떻든지 경배를 주님 앞에 해야지 사탄에게 경배하고 귀신에게 경배하고 마귀 경배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생명책 결코 이름을 뭐 한다고 지우지 않는다. 계시록 17장 8절 한 군데 더 보겠어요.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작.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를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 같은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돼. 성도다운 성도는 어디에 이름이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했어요. 그분이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 지우지 않는다. 지우개가 쓸 데가 없어요. 그분이 지우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지워봤자 안 지워져요.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순결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서 지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모여 시인하리라. 이게 무엇을 많이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시인한다. 법정이 하는 그런 고백.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진술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확증해 주시겠다 바로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적극적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임을 뭐해 주시겠다고요? 확증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럼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시겠어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루시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시인 잘 하셔야 돼요. 시인하시게 되면 나도 이렇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조금 내가 말이야 불리하다고 그냥 예수님이 들락날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늘 말씀 법정 용어거든요. 법정 용어예요. 증인이 선서를 잘못하게 되면 선서해놓고 이제 이걸 잘못하게 하면 위증죄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걸려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한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틀림없이 선서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말한 것이 틀리게 되면 어떤 벌도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확정해서 줘야 되고, 우리가 끝날까지 뭐가 돼야 돼?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끝날까지 증거가 확실한 증인들 되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이니까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세상의 부패와 좀 멀리 하셔야 되고, 성적인 어떤 유혹, 모든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결국 이겨야 되는데, 이 이긴다는 것은 어떤 한 번만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이긴다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랬잖아요. 따라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언제까지? 끝까지 잘 이기다가 한 번 지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이긴 게 소용이 없어. 그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정치도 잘하다가 한 번 아웃되면 안 되는 거고, 모든 게 그래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다 그냥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야, 목회는 끝까지 잘해야 된다. 끝까지. 거기게 잘하다가 끝에 가서 꼭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저를 위해서 우리 박 목사님 잘 마치게 해달라고. 그때 좀 아멘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주님 보시기에 잘 내 종에게 잘 맡겼다고 칭찬받는 종이 돼야 되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 직임이 달라요. 나는 목사고 또 여러분 다 직임들이 있잖아요. 다 이런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심판은 각기에 각기. 네가 참 잘했다, 네가 이 직임을 맡아 잘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직무유기하지 말아야 돼. 세상의 직무유기죄도 크잖아요. 그죠? 보셨잖아, 직무유기죄. 근데 하나님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직무유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글쎄 처벌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무유기는 무서운 거예요. 믿고 맡겼어요. 맡은 자를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이란 단어는 말이에요. 피스티스란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충성이란 믿음이나 비슷비슷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가 충성하는 거, 충성된 자 보면 그 사람이 뭐요? 믿음 있는 심령이거든. 신실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 맡으신 거 그냥 버리지 말고 직무유기하지 않고 잘 감당하셔야 되는, 이와 같이 이기는 자가 뭘 입어요? 흰 옷을 입는다. 아까도 말씀해 하나님의 의회원 성리 영광 등을 의미하는데, 흰 옷을 입은 것은 예수 피의 공로로 구원받고 그때 인격을 닮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세례받는다는 건 성령 세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옷 입었고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새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옷이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깨끗한 세마포 입고 주님 맞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절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사고당해가지고 귀가 하나인데요. 이런 그런 귀를 말하는 것 아니고 신령한 귀, 말씀을 잘 듣는 귀, 이런 마음의 할례도 받아야 되겠지만 귀 할례도 받아야 돼. 귀 할례 받은 자는 잘 들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냐? 여러분 여기가 문제야. 이게 문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요, 이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귀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마음의 할례 받고 성령의 권능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라고 그래서 따라 들을 귀. 듣지 못하는 귀는 복된 귀가 아니에요. 들을 귀, 듣는 귀가 복된 귀예요.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가 있는 분만 우리 다 같이 읽고요, 귀 없는 자는 읽지 마세요. 그 안에 또 따라오죠. 시작. 귀 있는 자, 귀 있는 분만 읽으려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이긴다는 것은 뭐라고 말했어요? 계속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이기셔야 돼.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하다가 더러워서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왜 더러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죄인 파멸 속에, 구렁텅이 속에 결국은 장망성을 향해 갈 나 같은 인간을 말해요. 피로 구속함을 세워 입게 해주셔서 말이에요. 대속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책임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조금만 성질이 나면 더러워서 못하 먹겠다고 그러고 말이야. 이게 여러분이 뛰고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회도 하나님 목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돼. 생각을 해보고 이 말을 해서 말이야 상대방이 충격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입술은 거룩한 입술이에요. 입술은 왜 주셨어요? 입술 잘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이 귀는 여러분 왜 주셨어요? 들을 것만 들으라고 말이에요. 듣지 못할 거는 딱 쌓이는 빨리 닫아버려야 돼. 이렇게 딱 이게 자동이 돼야 돼. 듣지 못할 말은 벌써 이게 딱 귓문이 자동 딱 닫혀야 돼. 근데 이놈의 귀는 어떻게 되는 거기와 반대. 안 들을 것만 자꾸만 들으려고 그래. 들을 거는 그냥 들을 때 자동으로 닫혀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여러분 신앙의 승리가 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구절만 읽고 마치기.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뭐요?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옥토 같은 심령들이 듣게 되는 게, 길가박 같은 심령, 가시떨기 같은 심령, 돌짝박 같은 심령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5절. 시작.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 잘 들으세요.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이제 그전엔 좀 잘 듣지 못했는데 지금은 잘 들어야 되는데 또 그것까지 하면 좀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잘 들읍시다, 집사님.
잘 들. 이제부터는 뭐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전부 다 이기는 분만 계시니까. 응? 이기는 분, 들을 것만 듣는 분. 그러니까 싸움할 일이 없어요. 그죠? 들을 거, 안 들을 거는 안 들려. 아무리 욕을 하고 세상 없어도 안 들려. 험담을 해도 안 들려요. 들을 것만 진리의 말씀만 들리고, 전도하자면 얼른 그냥 귀가 말이에요. 그걸로 쏠리고 말이야.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아멘.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하시고서